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32절까지 보는데 우리 집사님이 다음 9절까지 읽어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이제 1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늘 자주 하던 찬양,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제목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기를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기를 한 번도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를 내는 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죠. 일이 클수록, 일이 거대할수록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려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성과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되고 사람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할 때는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1억 명이 필요해, 2억 명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데 그냥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되는데
집안에서 이 와이프나 아내나 자녀들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돌보는 것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힘들까요?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은 그냥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관계를 맺는 일이거든요. 관계를 맺는 일. 그래서 자녀들을 알아야 되고 아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맞춰줘야 돼요. 맞춰주기 위해서 나를 깎아야 돼요. 내가 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의 싸움이에요. 윤리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엄마 아빠들도 가정에서 자녀 돌보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일은 잘할 수 있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일은 젬병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큰 일을 하고 성과와 결과를 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셨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모든 일들을 그냥 0.1초에 끝내버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 말엔 창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은 곧 존재요, 하나님의 말은 곧 있음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요,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고요, 바다야 있으라 그러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이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잘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적이 죽으면 천국 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지금도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될지어다. 그래서 한마디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인형 만들듯이, AI 만들듯이 그냥 뚝딱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말에 순종할 때, 계속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 양육을 한다면, 이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단기간에 그것을 만들기를 원하면 힘과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빨리 낼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 만에 엄청난 매를 대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게, 겉으로 볼 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대 방식으로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 만드는 것도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데 그건 말만 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자녀 만드는 것도 똑같이 말씀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인격을 가지고 이 말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말씀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옳고 그름, 내가 옳은 게 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지금 인격에 깎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수단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닮은 자녀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스스로 자유지를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엄청난 인격의 성숙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머리는 충만한데 여러분들은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와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심으로 인생을 때로는 괴롭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강제로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선택이에요.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자아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나 엄마들도 나가서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그냥 일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마 아빠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성공하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부모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한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그 선한 뜻이 그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이 선한 뜻을 부지런히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이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교회도 먼저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이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선한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는 그 선한 뜻이 자기 뜻이 되어서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고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모들이 하고 싶은 게, 내가 나가서 사업은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일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자녀 양육은 힘들지? 그래서 마치 일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힘으로 말 들어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방에 가두어 놓고 매를 대고 어떤 보상의 원리로 어떻게 아이가 당장 지금은 그 내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 튀어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엄마 아빠의 테두리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척 하는 거지, 그건 절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더라도 기다리면서 또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일 여기서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거짓임이 판명돼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살지 않는 걸 나한테 왜 가르쳐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삽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건 단기간에 속성만으로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억지로 힘으로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계속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선한 뜻을 교인들이 깨달을 때까지 때로는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네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고 누가복음 15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고 이렇게 살 때만이 인간이 살 수 있음을 하나님은 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인생 전체에서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린 조금만 또 살만하면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힘들면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근데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백성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선한 뜻이 있어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한계가 있다라고만 표현할게요. 한계가 있어서 이 선한 뜻을 자녀에게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자녀가 당장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훗날에 잘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비밀인데 참 힘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면 에베소 1장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앞에 보세요. 모든 일이라고 나오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요. 여기서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을 하나님이 딱 결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 에베소 1장 11절이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라집사님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이걸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는 미리 결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20장 이후에도 나오지만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찬양하는 24장로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보세요. 아무리 말해도 지금 여러분 자녀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죽어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양육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체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믿음 생활을 안 해. 80억 명이 있으면 80억 명 전부가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께 반항하자 그러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그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인간이면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을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시면 반드시 결과를 내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다 아세요. 전체를 다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뭔가 뭐 변형되고 바꾸고 시행착오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딱 말씀하시면 그냥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해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자녀를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순물이 있어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엄마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수단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딱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이 잘못됐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됐는데. 내가 저 집사를 왜 선택했지? 실수했네. 다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하나님은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예정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면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에베소 1장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그 영광의 기업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구원 문제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다라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떨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소연 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3절에 나와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믿지 않아 버리면 어찌하리요? 그럼 하나님의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믿부심이 신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지 않고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다 안 믿어버린다고 해도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원래는 12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12장 바로 예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지 않아 버려요. 그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이 구원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은 꺾인 바 되고 이방인들이 접붙임되어서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 동족들이, 자기 가족 식구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들이 믿기를 원했냐면 우리가 9장 1절에서 살펴보았죠. 이후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내 동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구원받기를 원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복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복음을 전하면 왜 이방인들은 믿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조건과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이들이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 가족이니까 동족이니까 혈연 때문에 민족주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 속성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일은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그의 전능하심 때문에, 전지하심 때문에, 그의 선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써놓고 이제서야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버린다면, 폐기 처분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까지 알았죠? 구원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려나가고 이방인들이 접붙임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만 구원하고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시기 전략을 통해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지금.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궁금한 건 뭐냐면, 오늘 마지막에도 설명하고 마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이며, 구원받을 건 알겠는데 얼마나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고뇌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5절 25절에서 27절 봅시다. 자, 이제 한 절 한 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 이방인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셨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너희도 교만해지면 잘린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이야기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했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너희들의 논리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알기를 원한다. 그럼 이 신비가 뭐예요? 이게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신비는 단순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 보여주셨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는 감추어졌다, 이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혜자들은 이 계시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계시는 누가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표현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계시를 밝히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어찌 보면 저도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과학자들도 박사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세적 경륜을, 이 말씀을 받아서 이 계시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을 지금도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해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어떻게 진행될 것임을 다 알고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맞춰질 것임을 다 알고 있어요. 종말의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다 알고 있어요. 종말 전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임을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계시를 받았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나라는 회복했는데 지금도 흩어져 있고 아직까지 그들은 유대교지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야훼 하나님만 지금 믿고 있는데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로마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대한민국으로 중국으로 지금 동남아로 이슬람으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도 막 차고 있죠. 이번에 막 김씨 집사님이 차고 있고 저 집사님도 차고 있고 김소연도 차고 있고 이렇게 차서 이 충만한 선택받은 자들의 숫자가 다 차버리면 그때까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강팍하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 이 말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완고한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다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back to the 이스라엘. 그래서 훗날에 이방인의 숫자가 가득 차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이 본문을 근거로.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가? 1번, 2번, 3번 중에 뭐 같아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3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근데 이걸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이사야서 지금 50 몇 장이에요? 9장 20절 21절을 인용한 본문이 26절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몇 장이라고요? 59장 20절 2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일단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원래 본문 이사야서 29장 20절 21절을 잠깐 볼게요. 20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목 앞에 있으면 앞에 보세요. 자,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따라오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그래요. 시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구원이 흘러나오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구원이 흘러나오는 곳. 이 구속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은 누구예요? 이거는 다 해석이 되어야 돼요. 야곱의 자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왕기상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따로따로 나누다가 그냥 한꺼번에 야곱의 족속 그럴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자, 그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구속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과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죄와 허물이라는 뜻인데 이 원어에서는 이게 배반이에요. 반역한. 그 죄가에서 다시 어떻게? 돌이킨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죄가에서 돌이킨 사람들인데 이 배반이라는 게 우리 한자가 등질 배자 돌이킬 반자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배반 그러면 대단한 죄를 짓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 반역이라고 쓸 때도요. 그 반역은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등을 딱 돌리고 등을 보이고 내 갈 길을 마이웨이로 내 갈 길을 가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배반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만 살 수 있고, 따먹으면 죽는데 등을 돌리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뭐 배반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배반인 거예요. 이 죄가에서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보세요. 그럼 여호와께서 21절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렇대요.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이 그럼 어떻대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게 성령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언약을 했냐면 하나님께 등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가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언약을 줬냐면요, 항상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 말을 준대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구속자가 그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성령이 늘 그와 함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과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잖아요. 확신 있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요, 무슨 강의를 들어도 누가 성경을 설교해도 다 믿어져요. 그냥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거부하고 싶어요. 어쩔 때는 거부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성령이 나를 인치셔서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오히려 내 죄를 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자기를 살핍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근거구절로 쓴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면서 이게 근거구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세 번째 견해를 취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전체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은혜롭지 않아요? 그걸 이제 지금 27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26절 하반절 중반절부터 구원자가 이제 이거 시온에서 오사 이제 이건 인용한 거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다 돌이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그 입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 자손 대대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28절. 복음으로 하면, 자,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도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너희로, 이건 이방인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한다. 이게 복음의 시각과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그네 강물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볼 때?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방인들은 잘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어떤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근데 액센트가 여기 있지 않아요. 뒤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선택의 관점으로 볼 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조상들 첫 조상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었죠. 그러니까 택하심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을 입은 자다. 지금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렇죠. 믿질 않아. 다 흩어졌어. 지금까지도 완악해져 있어.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진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으로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된 관점으로 보았을 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는 그들이 사랑을 계속 입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이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가 카리스예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은사라는 건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선택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돌이킴이 절대 없다는, 철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근데 삶 속에서 보면 구원받은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어떨 땐 그의 인생이 비참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과연 나의 부르심이 맞는가? 그 피아 워십의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청년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괴롭고 몸이 아프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가사를 줬다고 했나?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지금 당장 네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놔버린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원수가 된 것 같고 인생의 고난 속에 있지만,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복음적 관점으로 볼 때 원수 같지만 선택적 관점으로 봤을 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절대 철회됨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요. 30절, 31절. 성경은 뭐 이렇게 빌빌 꽈서 이야기하는지 어렵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30절. 너희가, 이방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방인이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그들도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자기들 인생길을 자기 인생 욕심과 자기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31절.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그렇게 불순종하는 가운데 긍휼을 입었듯이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에게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너희들이 잘나서 어떤 자격 때문에 혜택이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뭐 그게 아니라 다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말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긍휼을 베푸는 척한 거야? 그 말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노골적인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노골적으로 죄 지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그들만 죄인이라고 여기서 그들에게 형벌만 내리는데 성경은 2장에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요. 너희들은 속으로 죄 짓잖아 그래요. 이방인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 활동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구제, 기도, 금식을 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제가 좀 청년들에게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똥이 안에 있느냐 겉으로 튀어나왔느냐의 차이뿐인 거예요. 속으로 죄 듣느냐 겉으로 그 죄가 드러났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다 가두어 두셨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때서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내 의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어 놓고 나는 정말 불순종의 자식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공로와 내 행위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죄밖에 못 짓는구나. 모든 동기가 다 이기적이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구나. 로마서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거기서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는데 이 자기가 불순종의 자식이고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늘 그 은혜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자기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거나 이것을 자기화시켜서 자랑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자리로 몰아가세요. 너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네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네 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존재야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고, 쟤는 저러니까 믿음 생활 못하지. 그러니까 꼬라지가 저렇지. 먼저 지금 구조를 받은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못하고 신앙 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버리는 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제가 뒤에 거까지 하려다 뒤에는 너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게 뒤에 33절부터는 그냥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하시며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맞춰져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찬양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하면서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부터는 이제 11장 전까지 했던 이런 교리적인 설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부터는. 반갑나요?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까지 설교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